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8구 여전도회와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운남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7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서 제가 헌신이 무엇인지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 8구 여전도회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구 여전도 회원분들의 헌신은 자녀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해 우리 교회와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8구 여전도회 회원분들의 헌신 중 하나입니다. 운남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8구 여전도 회원 여러분, 혹시 간장게장을 좋아하시는지요? 간장게장을 만들 때 살아있는 꽃게에다가 간장을 부어서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고 나면은 간장게장을 한동안 먹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는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저는 간장게장을 쏙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간장게장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쏙 좋아하지도 않는 간장게장이지만은 이 시를 읽고 나면은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석대학교 교수님이신 이 안도현 교수님의 이 간장게장 관련된 이 스며드는 것이란 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트윗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를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간장게장을 먹을 수 없다는 독자들을 가끔 만난다. 미안하지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내 시에 걸려든 것, 나는 여전히 잘 먹는다 라고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꽃게의 이 모성애에서 우리 어머니들의 모성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장게장을 먹다가 이런 생각을 하였을지 이 시인의 상상력에 놀라면서도 시를 읽고 나면은 꽃게의 모성애에, 아니 내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성경에도 모성애의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이라든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비롯해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성애적인 하나님의 모습 등 우리는 이 모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코끝이 시큼해지고 가슴이 막 먹먹하며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었고 이제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가나안 여인의 이 모성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로 소개되어 있고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과거 엘리야가 거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를 환대했던 과부를 만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던 장소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가나안 여자, 즉 이방인이었던 한 여자는 바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딸이 하나 있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귀신 들림은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이해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내림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 가장 큰 또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이 죽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기도 했으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도 들렸던 것일까요?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한 모성애가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2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에 치료의 신, 애쉬문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당시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치료의 신에게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치료를 구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2번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질러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호칭은 아마도 대단한 존경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바로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병이 오래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료의 신이 있는 신전에 가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딸을 사랑하는 모성애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강사님들의 간증 내용들이 저에게는 없기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주님 품으로 일찍 간다라고 하는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간증 없는 것이 곧 간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절실한 마음에 이 여인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청했다라고 합니다. 원어에서 청했다라는 것은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를 보내소서,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는 자유케 하다, 구원하다, 놓아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여자를 구원해 주시지요 라고 하는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간청이 24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훗날 복음의 이 메시지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서서히 또는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 시점에서는 유대인과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바로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말씀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며 이들이 잔치에 오지 않자 22장 9절에 내 거리 길거리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는 것으로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나안 여자의 반응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절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뜻은 바로 예배하다, 경배하다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유대인으로 어떤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딸을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의 모성애가 발현되어서 예수님께 딸이 낳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모성애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존경의 표현으로서 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여인은 진짜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은 도와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개 취급을 당한 이 여인, 오늘날 같았으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자주 모욕을 주었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을까요?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당장 화를 버럭내며 개라고, 이 사람이 대우 좀 해줬다고 개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까지나 딸을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와왔는데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개 취급을 하니 예수는 뭔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기대가 깨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개는 썩은 고기를 먹는 집 없는 야생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사용하신 단어는 헬라어로 퀴나리온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작은 개라고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정 어린 애완동물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의 본문 앞에 생략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마가복음을 참조하여서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적고 어휘가 또한 단순하며 짧고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참고로 하면은 더 추가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은 앞부분을 생략하였습니다. 바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를 생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음 세 가지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녀는 유대인이며 개는 이방인으로 비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자녀로 먼저, 즉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가 있으면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먼저, 그 다음은 개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고려한다라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향한 모성애로 예수님께 나아온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모성애를 넘어 바로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모성애, 부성애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혼자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을 주목하십니다. 모여든 회중의 시선이 이 여인을 향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 어린 시선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을 모욕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특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이 가나안 여인에게 모욕성인 개라고 한 것, 그리고는 공연성으로서 많은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약속된 바로 광범위한 복을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복, 즉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하는 이 복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소 난해한 답변은 매우 의외적이며 모욕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외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응답은 겸손하면서도 끈덕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약속된 이 광범위한 복을 알고 있었던 여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저는 바로 이 모성애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간 한 여인을 봅니다. 그 믿음을 바로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방 여인의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태도는 모성애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 모성애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유 사역을 행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모성애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성애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89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